강사 깨라고 지금. 자,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먼저 DVD를 보시죠. 네. 왜 안 나와 이건 또? 셈족 사람들 사이에는 아버지 계통의 대가족 안에서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가장이 주선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신랑 가족이 지불하는 신부값이 포함됩니다. 약혼 기간은 1년입니다. 파혼이나 죽음만이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이 기간 안에 죽는다면 신부는 과부로 간주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그의 종을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의 종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홀의 가족에게 신부 지참금을 내야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준비해준 특별한 결혼 선물을 줍니다.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표현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는 장자가 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 자신이 에서인 척하고는 전통적으로 맏아들의 것이었던 조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형의 안가품이 두려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그는 라반 삼촌의 목동으로 일하면서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장인의 관계는 악화되어 가기만 합니다. 라반을 위해 거의 20년 동안 일하고 나서 야곱은 어느 날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과 가축대와 함께 하란 평원을 떠납니다. 라반에게 그의 속셈을 말하지 않고 하란에서 출발해 아버지 이삭이 아직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가장이 결혼을 주선을 하고 일단 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랑이 이제 신부의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결혼 지참금이라 또는 신부 지참금이라고 이래서 그 지참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내 딸을 데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얼마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여자들의 경우에는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기까지는요 결정권이 없어요. 부모는 아버지가 다 모든 걸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런 결혼을 주선하고 계약을 맺고 돈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식의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인 그런 단계인데 우리는 약혼하고 결혼이 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약혼하고도 결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혼 기간이 1년인데 그것도 결혼의 일부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이라든지 죽음이 이렇게 죽었을 때 상대편이 그래야만 약혼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만일에 약혼 기간에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과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결혼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약혼식도 이 신부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신랑하고 증인들이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해, 서명을 해요. 그 계약서 내용 중에는 나는 미래에 이 신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그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신랑은 그리고 나서 신부에게 또 약혼 선물로 작은 예물을 이렇게 주고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비로소 약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날 결혼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타이트하다 그럴까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굉장히 절차가 있고 명확한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들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서로 눈 맞으면 한다는 그런 식이죠, 그죠? 좋으면 그냥 하고 어떤 그런 것들하고 적어도 우리들이 이제 크리스천들의 결혼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올바른 사람, right person. 그다음에 두 번째 right time, 올바른 때. 세 번째가 right way, 올바른 방법. 결혼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조언들을 하시는데 올바른 사람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 오전 시간에도 배웠듯이 짝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멍에를 함께 메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시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멍에를 매기는 같이 매는데 방향이 한 마리는 이쪽을 향하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향하는 것 같이 묶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라. 마치 두 발을 이렇게 묶어놓고 달리기 하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쪽을 보고 한 사람은 저쪽 보고 어느 목표를 향해서 달리라고 그래봐요.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계속 티격태격 막 끌려가는 어쪽으로 끌려는 가겠죠. 힘센 쪽으로. 그죠? 근데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끌려가는 사람도 고달프고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짝지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이 뜻이 의합하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right time 뭐 몇 살이 결혼 정년기냐 그랬을 때 여기에도 계약서 중에 보면 미래 남편이 신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의무가 그 계약서에 들어있다는 말이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그다음에 영적으로 부모들과 이제 독립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가 돼야 돼요. 뭐 결혼하고 나서도 툭하면 그냥 뭐 어떻게다 일이 있으면 막 그런 거 가지고 가서 부모들한테 뭐 남편이 이래고 뭐 아내가 이러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은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적어도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모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독립이 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때가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아직 결혼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결혼 정년기라는 것도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준비해가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들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만나서 살다 보면 다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어떤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들이 되고 마음이 그런 준비들이 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네, 세 번째는 right way. 여기 이 계약서 같은 거 주고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고 이런 거 있는데 뭐 오늘날 뭐 금반지 뭐 어떤 이런 뭐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런 거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서로의 그 순결을 지키고 결혼 전에 너머에다 손을 넘지 않고 이 뭐 결혼할 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서로 쉽게 이 스킨십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올바른 방법들이 아니죠. 그러다가 결혼 전에 넘어지면 이미 참 어렵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결혼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그 평생 동안에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담력이 잃어요. 뭐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상담해 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났으면. 물론 우리가 회복될 수 있지만요. 담력을 가지고 권위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 결혼에 있어서도 right way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 후에 이 부부 생활을 하도록 정하신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신부가 너무 어릴 경우에 유대인들의 약혼은 12살 정도면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2살 되면은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 말은 성인식을 할 때 뒤에도 나오지만 그때부터는요, 그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성인들이 되면은 회당에서 율법,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12살이 되면 이렇게 약혼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만일에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너무 어릴 경우에는 연기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약혼은 해도 실제 결혼 생활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난 후에 하기도 하고, 이런 그들의 문화죠. 그리고 결혼식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보통 저녁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신부가 이 등불 행렬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집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 풍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밤에 신부가 등불 가운데서 이제 신부 들러리들하고 같이 신랑 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의 문화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결혼이 전혀. 그리고 결혼 이전에 또 그들이 준비를 아주 잘 하면서 결혼을 할 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자기 몸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객들도 그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적절치 옷을 만약에 그냥 아무렇게나 결혼식에 옷을 입고 온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그 모욕을 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기 보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말할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그것을 그 결혼식 갖다가 모독하는 그런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 잔치의 경우에는 이 가족이나 모든 이웃들이 이렇게 집이나 뜰에 모였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 전에 이제 손을 씻고 이제 그들이 이제 식사하게 되는 거 아까도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결혼식 잔치에는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넘쳐나게 돼 있고, 그리고 특별히 잔치 중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시를 읽거나 노래하거나 또는 부부에게 이렇게 선물을 증정하는 식사 중에 이런 것들이 그들의 결혼 풍습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장례에 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가나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를 묻기 위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씻긴 뒤 부패 방지용이나 냄새 제거용 향신료를 바릅니다.
시신은 평소에 고인이 입던 옷을 입히거나 다른 천으로 감싸기도 합니다. 매장 조건은 가족의 지위나 부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족장들 같은 유목민의 경우 시신을 돌더미 아래나 여행의 경로에 있는 어떤 경계 표지 근처에 묻습니다. 정착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영구적인 매장지를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신을 모실 좁은 구멍을 파내고 그 구멍을 돌로 덮습니다. 부자들은 동굴에 무덤을 쓰거나 주거지에 가깝지만 외곽에 있는 바위를 파내어 쓰기도 합니다. 가족 무덤인데 여러 세대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깎아 만든 무덤이나 동굴에 시신을 안치해 놓으면 들짐승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시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부자의 무덤이라면 특별히 준비된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때로는 둥글게 생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비스듬히 막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통형 모양의 돌을 옆에서 굴려서 입구를 막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매장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셔와서 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 화려한 무덤의 시신 머리 쪽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신을 1년 가까이 그냥 둡니다. 1년이 다 되어 시신은 거의 부패하여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뼈를 모아서 뼈만 모셔두는 곳으로 가져가고 널바닥에는 다른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첫째 매장과 둘째 매장 사이가 바로 애도 기간입니다. 윗세대 가족들을 묻은 무덤에 매장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는 조상과 함께 누웠다 또는 조상과 함께 잠잔다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개인 소장품을 시신과 함께 묻기도 합니다. 죽은 이가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거나 저 세상에서 위로받도록 하거나 악한 혼령을 몰아내려고 소장품들을 함께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함께 시신의 머리 곁에 기름 등잔을 뒀습니다. 애도 기간에는 여러 의식을 합니다. 옷을 찢는 일과 굵은 배옷이라고 하는 엉성하게 짠 무거운 옷을 입는 일과 또 머리 위에 먼지나 흙을 뿌리는 일입니다. 애도하는 이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닙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는 남편을 여인 여자의 특별한 옷과 애도 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도와 관련된 여러 신체 동작도 있었습니다. 슬피 울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가슴을 때리는 일,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일, 땅에 조용히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일, 입을 가리는 일과 머리를 숙이는 일입니다. 때로 애도하는 가족은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여성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곡하는 여인들 또는 숙련된 여성 곡군들이라고도 하고 노래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 곡군들은 피리를 함께 불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시신을 갖다가 이제 이 향품하고 함께 이렇게 세마포에 쌓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모습이 나오고, 이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무덤에 그
파놓은 미리 이렇게 파놓은 큰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았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 죽으면 가능한 대로 빨리 시신을 장사해 지낸 것이 이렇게 그들이 요구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3일장, 5일장 뭐 이렇게까지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죽으면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이렇게 장례를 지내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말씀 같은 데 보면 어떤 사형을 당한 죄수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못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그들은 이제 빨리 시신을 장사를 지내게 돼 있고, 그런데 안식일에는 장사하는 것 허락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좀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안식일이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일부의 장례식 의식이 이렇게 연기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에게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 발로 그러는 것들이 나중에 한 걸 보게 되죠. 그죠? 또 누가복음에도 그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그리고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쉬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이 안식일에는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 무덤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 야곱 당시로 돌아가는 어떤 중요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전승 가운데 하나인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도 이 말씀이 헤브론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그 막벨라 굴에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그들이 무덤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곳이, 밖에는 물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 사원처럼 이렇게 꾸며져 가지고 이 헤롯 대왕이 거기를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그 큰 돌로 이렇게 집을 져놨어요. 아브라함 사원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곳에를 이스라엘이, 거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것만 관리를 해요. 딱 그 군인들이 무장하고 거기 딱 지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곳을 예루살렘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조상들이 거기 묻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열흘인가를 딱 거기를 순례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러는 의식들을 행하죠. 지금도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 무덤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이 열왕기를 특별히 그 왕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또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구약성에 참 자주 나오죠.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아까 본 대로 예를 들어서 죽으면 1년 정도 그 무덤에다 이렇게 시신을 놔두면 이게 이제 부패하고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만 추려가지고 유골함처럼 되다가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계속 조상들이 거기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가리켜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 장사 행렬에 대해서 요즘은 우리나라도 거의 행여 메고 나가는 거는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있나요? 거의 아마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돌아가시면 생여 메고서 이렇게 뭐 노래하면서 어여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하면 또 거기 맞춰서 박자 맞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스라엘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인성 과부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외아들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장지까지 이렇게 따라갔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또 살려준 어떤 그런 얘기인데 아마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들에게도 이렇게 그 장지까지 따라가고 했던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이제 이 슬픔을 표시하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슬픔을 표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 캐리아라고 하는 의식인데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에 직계 가족들이 옷을 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네, 옷들을.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갔는데 거기에 광야에 이렇게 성막을 똑같이 모형을 만들어 놓은 실물로다가 만들어 놓은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안내를 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야기는 이제 독일에서 오신 이제 모임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오셔서 거기서 하시는데 그분이 그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여기 성막이니까 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한결같이 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길이 열렸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캐리아 의식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라든지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너무 애도하셔서 슬프셔서 그 마음이 진짜로 이 옷을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프신 일인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 설명을 했을 때 하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해보게 됐더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셨던 때가 바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다. 그리고 애도할 때 그들이 여러 가지 굵은 베옷을 입는다든지 여기 머리에 먼지나 흙을 뒤집어 쓰는 일이라든지 장식 없는 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닌다든지 슬피 울거나 또는 식사를 거르는 일이라든지 가슴을 때리는 일이라든지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일, 땅에 조용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일, 또 입을 가리는 일, 머리는 숙이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그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애도하는 관습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아는 뭐 막 장례식장 가면 뭐 꽃다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많은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음악 같은 거 틀어놓지도 않고 우리는 뭐 불경도 틀어놓고 찬송가도 틀어놓고 막 이 장례식장 가면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다음에 무덤에 가면은 한 10명이 어떤 이 아람어로 이 거룩을 의미한 어떤 뭐 카디시라고 하는 이름을 카디시 하면서 그 큰 소리로 이 거룩을 의미하는 카디시를 갖다 이렇게 외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석은 1년이 지난 후에 세우고 이 3번의 애도 기간이 있는데 처음에 장례 후 처음 일주일간 애도를 하고 또 30일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부모의 경우에는 1년간 이렇게 애도하기도 한답니다.
이제 애도 기간이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문 대곡군이 있어서 대신 울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성경은 그들을 곡하는 여인 또는 노래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대하 35장 25절 같은데 그냥 노래한 여인 이렇게만 읽으면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어떤 장례라든지 이럴 때 가가지고 그 슬픔을 대신해서 노래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장례 행렬은 가면서 시편을 낭송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멈춰서 또 이 낭송하기도 하고, 또 장례 행렬 출발 전이나 도중에 악기를 불기도 하고 횃불을 높이 들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유대 풍습 중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들은 좀 비슷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도 가다 보면 어른들 그 하는 걸 지금 기억에 떠오르면 뭐 그 앞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뒷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따라서 하고, 또 어떤 데 가다가 보면 멈춰서 그래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뭐 계속 그 자리에서 뭐 무슨 뭐 노잣돈인가 뭐를 놔야 또 간다 그러면서 그 앞에다 돈을 이렇게 놔줘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앞으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런 장례 풍습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장례 관습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 번째 장사라고 하는 이런 예식인데, 아까 말한 대로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대다 놓고 거기에서 그 가족들의 장사를 위해서 동굴 안에 이렇게 둔 석관 또는 목관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한 다음에 1년 후에 가족들이 다시 무덤에 들어가서 그 뼈들을 모으는 거,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장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납골당이라고 불리는 이제 작은 상자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것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모아놓는, 이게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부활 신앙하고 이렇게 연관된 것이 장례 습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보면 이렇게 납골당이라고 하는 이런데 그 뼈를 갖다가 모아놓는 그런 어떤 그 상자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뭐 히브리어로다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글자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의 그 매장 간섭은 부자들의 경우에가 동굴의 벽면을 파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눕혀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동굴에다가 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그 분묘라 그러죠. 그러니까 길이 한 2m, 깊이 한 2m에다 길이 한 50cm였던 이런 수갱식 분묘에다가 그냥 땅에다가도 가난한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객사한 사람들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돌로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라. 이제 이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부패해 가도록 그런 매장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할례 의식인데요. 빨리 좀 보겠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신 건데, 어린 아이들이 8살이 8일 됐을 때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히브리어로다가 브리트 밀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할례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브리트라는 말 자체가 계약, 언약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생식기에 이렇게 8일 만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예식을 말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셨고 또 8일 만에 받으라고 그러셨나? 그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이 계약 문서를 어떤 글이나 이런 종이에 써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몸에 써서 가지고 다녀라 하는 그런 의미로 몸에다가 계약서를 쓰시는 거야. 이게 할례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내가 너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서를 네 몸에 지니고 다니라. 그래서 특별히 8일 만에 그렇게 이제 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양피지라든지 뭐 나무판이나 돌판이라든지 이런 데 쓴 어떤 그 옛날에 쓴 그런 계약 문서 그런 것하고 여러분들이 몸에 직접 어떤 흔적을 지니고 다니는 계약 문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뜨겁고 도전적이고 그럴까요? 이 고통을 통해서 자기 몸에 새겨진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건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만 아이가 그 고통을 알아요? 8일 만에 해요. 그죠? 그러면 왜 8일 만에 출생 후 8일 만에 이 할례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만 형님 그 강의하실 때 들어보면 의학적으로 그때 이 피가 응고되는 그 응고 효소라고 그럴까? 그것이 사람이 평생 가운데 그 8일째 된 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빨리 응고가 되고 그것이 이제 그걸 도표로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이 그 효소치 이런 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요 그게 변함이 없나 봐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 그래서 8일 만에 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뭐 너 8일 만에 해라 이렇게 정해 주신 게 아니라 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피해 이런 거 모든 게 연관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완전하신 거구나. 그냥 그렇게 뭐 날짜도 그냥 임의로 다 정하신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할례를 행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오늘날은 뭐 이 사실 그 할례를 아무나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할례 훈련을 받아가지고 대행해 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모헬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또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그 종교적인 의식에 책임을 맡은 사람을 산댁이라고. 그래서 이제 모헬과 산댁이 아버지가 그런 산댁을 선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 폐하에 종교 의식을 하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전시회 때 갖다 놓은 할례 도구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할례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인데. 이거 보면 좀 약간 뭐 칼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부싯돌로 만든 이 과거에는 저런 금속 대신에 이 부싯돌이라고 있죠. 아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대리석 그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약간 그 날카로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다가 하면은 아마 그 전염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돌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했고요. 자, 이래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근데 신약 성경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너희들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하나님과는 이런 계약을 맺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를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몸에 그런 어떤 계약 문서를 가지고 다닌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새기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신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다. 어떤 이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할례를 아주
베푸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12살 되었을 때 6월절 어떤 전례를 쫓아서 이렇게 올라가셨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이 12살 때 성인식을 이렇게 행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 전에는 사실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올라갔던 기록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죠? 근데 12살 때 올라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전에도 배웠지만은 그 이전에 이 총독이라든지 이런 로마의 사람들은 굉장히 난폭해가지고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도 아켈라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신을 해서 나사렛에서도 가시고 이랬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 새로운 총독들이 왔는데, 그때 그 총독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악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부모들이 좀 안심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냐 하는 지금 두 가지 설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 전에 대한 기록이 없고 12살에 꼭 올라갔냐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각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살이 되면 회당에서 공적으로 성경을 읽을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율법 선생들하고 앉아가지고 뭔가를 얘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제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뭐 그런 것들이 무슨 성경 박사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얘기하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은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그리고 이 성인식에 대한 것을 더 이렇게 공부해 보면 1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요. 성인식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미리 뭐를 준비하고 또 그런 절차가 또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로 보실 수 있고, 전에 보셨던 건데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성인식 하는 걸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갔을 때 진짜 이런 장면을 만나서 찍을래도 어려워. 근데 딱 하는 순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딱 포착이 됐어. 두 아이들이 지금 성인식에 참여하는 아이들이에요. 후파라고 하는 시장 밑에서
Haleluya, pulang. 저는 아주 이 장면 볼 때마다 트럼펫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찍는데 앞에 와서 펑 이렇게 막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팍 부는 거 있잖아요. 전 그 장면만 하면 제가 막 지금도 몸이 이래져요. 근데 거기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이요, 가족이라든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저렇게 막 다 즐거워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저래요. 그리고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막 저런 애들을 이렇게 무등을 태워가지고 또 그 뒤에 따라가면서 노래해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통곡의 벽 앞으로 가요. 저거는 어떻게 전초정 같은 축하 행사라면 이제 이 통곡의 벽 앞으로 저렇게 오면요, 거기에 랍비들이 이제 거기다가 비로소 이렇게 경문, 성구갑 이것도 채워주고 처음으로 이제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성식이 다 이런 과정들이 맞춰지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에게 두루마리 성경 있죠. 이거를 이렇게 안겨주면서 너는 지금부터 율법의 아들이야 라고, 너는 지금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네 신앙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사람들 앞에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낭독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져. 이렇게 해서 성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에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들이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도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너가 너 신앙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런 교육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음번에 유대인 교육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이 말씀으로 이런 걸 쭉 교육해 가는지, 저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성인식으로 그냥 너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저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교육이 진짜 철저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런 신앙으로 다 이렇게 자라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성인식과 더불어서요. 자,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전절.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다니셨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 헬라에 의해서 이렇게 이 성전이 아주 더러움을 이렇게 점령이 당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제우스 신전 이런 걸 세우고 막 돼지 피를 갖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 성전에 막 제단 같은데 뿌리고 막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때 이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에 의해서 그걸 다시 탈환을 해요. 싸워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이제 깨끗하게 하면서 다시 봉헌을 하는데, 그때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지키는 절기예요. 이제 8일 동안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재미난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 등대 촛불을 이렇게 켜야 되는데 그 기름이 앞으로 8일 정도를 기다려야 이 새로운 기름이 오는데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키는데 신기하게도 그 하루치 기름이 8일이 갔대. 그래서 그들은 그 8일간을 기념하면서 하루에 하나씩을 켜가는 거예요. 촛불을.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다시 성전을 깨끗게 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지키냐 하면 여기 한우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가 대충 11월, 12월 겨울이죠. 겨울철인데 바로 이 기간에 그들이 항상 8일 동안 이것을 지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갔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저 절기 때 한번 그걸 지키는 걸 봤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빛의 절기라고도 이렇게 불려요. 그날 막 촛불을 사방에서 저렇게 이 사방에 켜놓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이 촛불을 이렇게 불의 빛의 절기라고도 이렇게 불렸고, 아까 말한 대로 이 기슬레브월 25일부터 한 10월 11월 그 사이가 기슬레브월이라 그렇게 했는데 8일 동안 등불을 켜는 절기로서 이렇게 지켰는데 꼭 예루살렘에 가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엘세바에 갔을 때도 거기 호텔에 머무르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지킨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봤고, 저희들이 이곳을 12월 달에 주로 갔기 때문에 수전절 지키는 거를 몇 차례 봤어요. 그때는 막 유럽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와요.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예수님이 수전절을 이렇게 지키셨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게 바로 수전절 날 그 마지막 날 같아요. 제 기억에 저렇게 오늘은 수전절 기간입니다. 오늘이 수전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성전에 켜진 촛대와 다른 점은 성전 촛대는 7개지만 여기는 9개입니다. 이거는 마카비 형제가 성전을 회복했을 때 그때 하루에 그 불태울 그 기름이 그 촛대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구해올 8일 동안 불이 그 등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전절 촛대가 9개의 촛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아름답고요.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도로 곳곳에 그 수전절에 기념하는 것들이 도로 곳곳에 기념되어 있습니다. 이날 여기서 사용했던 촛대를 하나 얻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원에서는 이 교육할 때 실물 교재로 이걸 사용을 합니다. 지금 근데 그분들한테 다 가가지고 야 그거 하나 얻을 수 없냐 그랬더니 하다가 어떻게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철사로다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 촛불을 켜는 데는 8개고 이렇게 가운데 하나 빈 것까지 해서 9개는 있지만은 실제 불은 이 8개만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런 그냥 참조로 한번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질문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고 마칠까?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몇 개예요? 하나. 예. 혹시 더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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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록 21장에 그 21장 15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12,000 스타디온 그 어떤 그 규모를 갖다가 이게 뭐 한 2,200km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또 천사의 측량으로 알 수 없는 측량인지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어렵네요. 계시록 공부하는 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다시 한번 약혼식 유래요. 예. 그 약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약혼에 대해서 1년 기간 동안은 이제 약혼은 실제적으로 결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이제 순결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보통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누구하고 약혼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 군대에도 모집을 안 해요. 가지를 않아요. 그죠? 1년 기간 동안에 약혼한 사람 경우에는 군에도 가지를 않고 이렇게 모집을 안 했어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고 모르겠어요. 이제 유래는 뭐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경우에는 약혼의 경우에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약혼 기간에 서로를 지키면서 서로에 대한 정절로서 이렇게 되는데 이 마리아하고 요셉의 경우에도 약혼한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약혼 기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서서는 안 되는, 그런데 이게 어떤 자기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잉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하면은 아마 드러내 가지고 돌에 맞아 죽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또 이 천사가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그걸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이런 걸 봐서 아마 약혼 기간에는 그런 뭐 부부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를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서로를 지키면서 아마 자기들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이제 분별이 돼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 76페이지의 약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이 되고 있었다는 건지. 아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거의 여기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서 시대의 문화라는 게 현재는 많이 아마 이런 것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일부러 이제 성서 시대의 문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거기에 성서 시대 때 또 예수님 당시라든지 구약 시대 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됐느냐 하는 어떤 그런 쪽에 이렇게 맞추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를 예. 할 때 혼인잔치가 7일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식과 결혼잔치는 어떤 텀이 없이 결혼식이 있는 후에 결혼잔치가 7일 동안 신부의 집에서 아니면 신랑의 집에서 행해진 거 있나요? 글쎄요. 정확하게 그 며칠간 뭐 이렇게 잔치를 하는지 그런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들이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을 때 물론 지금 이건 어떤 잔치에 관한 것보다도 그들이 이 결혼식을 하는 날짜가 보통 이 주중의 세 번째 날 화요일이죠. 통상적으로 이 화요일에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그래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그런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그 며칠 동안 이렇게 잔치를 일주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 현대식의 어떤 그 결혼식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어디서 봤는데 그 이제 이 뭐라 그래나 캐노피라고 그래나 이런 우리들 요즘 그런 결혼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뭐를 타고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캡슐 같은 데서 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입장하고 뭐 어떤 그런 결혼식 혹시 보셨어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어떤 현대식 결혼식을 어디서 보는데 이제 유대인들 결혼이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고 모르겠어요. 잔치는 며칠 동안 지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기. 예. 일주일을 하는지 그런 관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계시록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그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인지 천사의 측량으로 알 수 없는 측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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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그 결혼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저기 보면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신부가 신랑 집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신랑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예.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화요일 날 결혼식 하는지 아세요? 셋째 날에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왜 토요일, 일요일 날 하죠? 예, 가장 많은 사람들 올 수 있는 날이라서 하죠. 유대인들이 화요일 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2번 보기에 좋으셨더라 해서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거기에 보면 화요일 날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뭐 지금 세속적인 유대인들 화요일 날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한대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유일하게 2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날이 셋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 화요일 날에 결혼식을 이렇게 한다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잠시 광고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까요? 프로젝트를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리모컨이 안 먹네. 제가 꺼지나 봐요 여기서 이게. 자, 드르르. 화면을 바꾸려고 하는데 제 거를 나가 드릴게요.